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열왕기하 23장까지 달려오며 엘리야라고 하는 거대한 빛,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들을 이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한 이스라엘의 한 줄기 같은 빛이 이제 엘리사가 죽음 앞에 그 빛이 사그라들고 있는 그 시점이 왔습니다. 물론 사람은 나이가 들고 또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갖습니다. 세월의 풍상 앞에선 모두 다 한결같이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의 문제였을 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세월의 무상과 세월의 어떤 정말 이렇게 이 풍상같이 지나가는 이 세월들, 또 주마등처럼 흘러갔던 이 나의 과거, 이 모습들을 그냥 영광만 가지고 내 삶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삶은 참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14절의 말씀은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이 들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죠. 말씀드린 대로 위대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이 선지자, 빛 중에 빛이었고 소금 중에 소금이었던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만큼이나 위대하고 또 그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나서 정말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우상과 그 죄악의 반복의 이 순례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엘리사는 아시다시피 엘리야의 영적인 것에 갑절이나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 선지학교, 즉 후배 양성의 힘을 썼던 사람이죠. 사실 엘리야도 후배 양성을 하고 했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전문적으로 도시마다 또 구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후배를 또 선지 생도들을 키우기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더 튼튼하게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다졌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던 것이고 또 영적 부흥을 이끌고 새롭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는 엘리야가 했다면 그 위대한 승리를 계승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은 엘리사가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게다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수넴 여인에게 기도해서 아들을 낳도록 도와주었고 또 그 아들이 죽으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그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게 해주었습니다. 또 아람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아람 왕의 모든 작전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로만 열거해도 정말 엘리사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엘리사 역시 사실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엘리사 자신도 스승인 엘리야처럼 자신도 죽음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해도 그런 기도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죽음병에 걸렸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 정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물론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고 갈멜산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전쟁에서 전투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놀라운 정말 대단한 이 업적을 이뤄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엘리사 역시 그런 사역을 정말 잘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스승은 죽음을 보지 않았지만 자기는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이것을 엘리사가 스스로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그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게다가 엘리사 자신에게도 그런 불편한 요소일 수도 있지만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스승은 죽음을 보지 않았는데 아니 엘리사 당신은 왜 죽을 병에 걸립니까? 라고 하는 이 비교하는 말을 들었을 때 또 이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가 병들어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또 이스라엘 왕을 불러서 아람을 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그에게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는 그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을 오히려 남들에게 보여주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문병을 받고 왕의 문병을 받고 왕에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도록 조언하고 또 그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이 이 생로병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건 주변의 사람들 때문이에요. 목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도 아픕니까? 당연히 아플 수 있죠. 목사도 병들고 아플 수 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로병사를 겪고 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즉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생로병사 희노애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고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적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의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이 끝이 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젊은 이 목사도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다면 오늘이 마지막이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영광된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짜 우리 한국 사회가 90세, 100세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어떻게 정말 그 어려운 병들과 그 싸움들을 잘 이겨내고 계셔서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 꿈꾸는 가운데 계속되어져요. 근데 그 기적이라는 건 누가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엘리야는 엘리야고 엘리사는 엘리사인 것이죠. 그 누구도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시선, 남의 판단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가치를 거기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누구든 다 아픈 것이죠. 젊은 제가 제 세월을 얘기한다면 우스우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제 인생에도 제 세월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서도 성도님들 인생에 세월이 있습니다. 허리가 어느 순간부터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무릎이 옛날처럼 정말 편하게 움직여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나의 요소들이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 생각하는 그 나이 0.8을 곱하라는 거 하니까 그런 젊은 세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세월이고 시간은 시간입니다. 즉 우리가 거슬릴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그 자연의 계획을 어떤 사람도 그것을 거슬리거나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성공했던 모든 사람도 그렇게 자연의 섭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길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자녀들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이것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녀들도 반대로 부모님의 병든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고 잘했다는 사실을 부모님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향해서 잘 섬기고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사, 그 위대한 엘리사의 이 죽음 앞에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또 오늘이라고 하루가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또 지나가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간다는 건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분명히 오늘 우리는 눈을 떴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 뜨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 귀한 하루를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어떻게 하면 복이 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섭리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와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주어진 하루인데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과 절망과 괴로움 속에 그 하루를 살아간다면,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은 분명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아침 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똑같이 주어진 이 하루의 삶과 이 자연의 현상 가운데 정말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자연의 모든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라면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계획이라면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삐걱대고 또 지금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뭔가 고장이 난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오늘 하루는 어제의 하루보다 더 가치 있고 오늘의 하루는 내일의 소망이 되는 기쁨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침 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된 삶을 위하여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 뜻이라면 오늘의 어떤 질병도 분명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층인 성경표 중에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계획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물론 조금씩 아프시고 병원도 가시기도 하시고 물론 크게 아프신 것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박해와 어려움을 분명히 이기게 하시며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당연히 겪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니, 경건하게 사는데 왜 박해를 받아요? 경건하게 사는데 당연히 축복받고 경건하게 사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건하게 사는데 당연히 더 건강하고 경건하게 사니까 내 삶에서 더 풍요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오히려 내가 경건하게 예수 안에 사니까 더 큰 박해를 받는다. 저는 요즘 시대가 더 그렇다고 봐요. 더욱 진리로 살라고 하니까 더 악한 것들과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박해를 받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게다가 어떤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1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 악해져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런 요소를 갖고 있어요. 왜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역사를, 그러니까 그 교회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설교할 기회들 아마 교회 역사에 대해서 쭉 나열하며 설교하는 시간들이 아마 있을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교회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교회 한 교회가 있으면요, 그 지역이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지역 가운데 술집이 줄어들고요, 그 집에 음란한 것들이 줄어들고요, 그 지역의 밝은 빛으로 그 어두움들이 뒤바뀌어지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 믿음은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은 더욱 악화해지고 속이려고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안에 거해야 될까요? 우리 14절, 15절인데요. 우리 15절은 그 배우는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그 14절은 그것을 어떻게, 15절에 대한 것들을 어떤 자세로 나아가냐. 우리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이죠. 배우라는 것이죠. 뭘 배울까요? 그 배운 것을 확신하라고 하면 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배웠죠. 우리 주님께 배웠죠. 그래서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뭘 확신하는지 있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른 것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설명되진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성경은 예수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게 하여 주시는 경건이 허락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시나 불확신과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려고 확신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 가운데 있으려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주변의 악한 존재들은 우리를 더 집어삼키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확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와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 문제에 풀어나가는 키와 열쇠를 얻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고, 그 부르심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계획 가운데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희망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